안녕하십니까? 2016년 두 번째로 맞이하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본 교회를 방문하신 많은 손님들이 계신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맨날 보셔가지고 그런가 하실 텐데, 제가 가끔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전 참 궁금한데 도대체 저를 어디서 보셨을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만난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을 많이 닮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개봉했던 북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 기억하시죠? 그 영화에서 김정은 역할을 맡았던 LA에 살고 있는 한인 2세 영화 배우 랜달 박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랜달 박이 영화 감독 세스 로건의 출연 제의를 수락한 후에 김정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중을 20파운드나 늘렸다는데, 어떻게 문 목사는 특별한 노력한 것도 없는데 랜달 박보다도 훨씬 더 김정은을 닮았냐 하면서 제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칭찬인지 놀리시는 건지 분간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꾸 저보고 김정은을 닮았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닮은 거죠. 어찌됐건 지난주 가장 핫한 뉴스는 6일 수요일에 북한의 김정은이 수소탄 핵실험을 하였는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서는 그날 낮 12시에 특별 중대 보고를 통해서 첫 수소탄 실험을 완전 성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수소탄은 원자폭탄보다도 폭발력이 몇백 배나 더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 후에 국제 환율이 급등락을 하고 증시는 바닥을 치고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도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도 이 일에 일제히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순간이 언제 올지 늘 조마조마한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전승절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그 퍼레이드에는 중국이 보유한 각종 신무기들이 전시가 되었고, 또 칼같이 행진하는 군인들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중국이 세계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마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장과 훈련인데요, 중국은 그 퍼레이드를 통하여 자신들의 무기들과 잘 훈련되어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인들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함부로 넘보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중국뿐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은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막강한 무기들과 잘 훈련되어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인들을 갖기 위해 모든 나라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갑니다. 2016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불안한 세계 정세와 전쟁의 위협들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예언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예언된 사건들이며 이 일들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또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 그때를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써 내려간 사랑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면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둘째, 4장에서 6장까지는 생활면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전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악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야기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너희에게 칼을 주기 위하여, 검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참 잔인한 분 같습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만 보면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 하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가 진짜 우리의 적입니다. 그 적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군인들과 여행을 하였고 또 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또 심지어 그들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던 장비들을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탕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지 로마 군사들의 장비를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의 핵심은 중앙에 선 중무장 보병대였는데 그들은 70cm 길이의 글래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짧은 단검과 약 2km, 약 5파운드 정도 나가는 투창을 주 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장방형의 대형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였고 머리와 얼굴을 감싼 투구를 착용하였습니다. 가슴을 비롯한 상반신에는 로리카 세그멘타라고 하는 철제 갑옷을 입었는데 이 로리타라고 하는 라틴어는 흉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리타라고 하는 철제 갑옷은 그 무게가 25파운드에 달하는 아주 무거워서 성인 남자조차도 다루기가 힘든, 그래서 서로 도와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무기였습니다. 이렇게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100명씩 백인대로 열을 지어 행군하는 모습은 가히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때 방패로 맞고 진을 쳐서 앉아 있으면서 활을 쏘는 궁사들이 화살 끝에 불을 붙여 상대 적들을 향하여서 쏘면은 그 어떤 적도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혹 불화살을 뚫고 가까이 들어올지라도 크고 튼튼한 방패로 진을 치고 막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쉽사리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을 6장 11절과 13절에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라 하는 말은 한마디로 완전 무장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완전 무장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완전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완전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모두 입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은 우리가 취하여야 할 전신갑주를 7가지 장비, 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진리의 허리띠, 둘째로는 의의 흉배, 셋째로는 복음의 신, 넷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기도와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허리에다가 넓은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거기에 여러 종류의 칼을 매달거나 배급 주머니를 매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허리띠는 그런 군인들이 하는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에 늘 메고 다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왜 이토록 허리를 강조했을까요? 허리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사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를 다치면 힘 못 씁니다. 그래서 그 힘 좋은 역도 선수들도 허리 안 다치려고 허리에 뭘 하고 나옵니까? 허리에 굵은 띠를 메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면 어디를 잡습니까? 허리를 잡습니다. 허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 못 칩니다. 힘 못 씁니다. 그런 우리의 허리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말인 즉슨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권력 중심이 아니고 지식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살으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방탄조끼입니다. 왜 흉배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까? 가슴이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의 적인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보존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내 가슴을 보호하는 일, 의의 방탄조끼를 입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장비는 신발입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리띠를 잘 차고 아무리 좋은 방탄조끼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신발이 시원치 않아서 발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신는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발은 또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동성을 의미합니다.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회가 될 때면 언제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국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을 신고 다니며 전파하고 그 복음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에 붙여서 사용하는 소형 작은 방패였고 또 하나는 문짝만큼 큰 방패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쟁할 때 불화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불화살들을 막으려면 큰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방패를 군인들은 서로 연결을 해서 그 방패 뒤에 군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방패가 필요할까?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할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은 무섭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불화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불화살은 언제나 죄인인 우리 가슴에 백발백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겨냥해서 쏘면 언제든지 우리 가슴에 명중합니다. 그 불화살을 맞으면 누구든지 비틀거리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은 불화살의 종류도 많습니다. 죄인에 따라서 의심의 불화살, 질투의 불화살, 좌절의 불화살, 때로는 원망의 불화살을 던집니다. 그때 마귀가
필요한 불화살을 우리 가슴을 향하여 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맞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가 쏘는 악한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타겟으로 그 어떤 불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만 우리가 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화살들이 비 오듯 쏟아져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드시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는 17절에 등장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특히 장교는 머리에 멋진 깃이 달리고 번쩍거리는 투구를 썼습니다. 그 투구를 쓰므로 머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위용도 자랑을 했습니다. 멀리서도 적군이 보고 겁을 먹도록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투구를 썼던 것입니다. 요즘 군인들은 투구 대신에 철모를 씁니다. 철모는 총알이 날아와도 총알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공사 현장이나 운동 선수들도 모자를 쓰는데 안전모를 씁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지켜야 합니다. 머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머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결코 회의에 빠지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자기 구원의 회의가 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써야 할 믿음의 투구, 구원의 투구입니다. 든든한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군장들은 전부 다 방어 장비인데 이 성령의 검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탄띠가 아무리 좋고 철모가 아무리 튼튼하고 우리가 아무리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 손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총이 없다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은 방어하지만 적이 허점을 보이면 내가 공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그리스도인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소유격,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소유격은 근원의 소유격으로서 성령으로부터 온 검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검,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이라는 뜻입니다.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한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검을 가장 두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닥치셨을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된 이 2016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태까지 소개한 6가지 무기보다도 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7번째에 언급한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전쟁에 있어서 통신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올 한 해도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마귀와의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고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 많은 수많은 사단의 무기들이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7, 38, 3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2016년에
그 어떤 박해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 앞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그 어떤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바울이 한 그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이 14편의 서신들, 성경을 통해서 무려 150번도 넘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In Christ,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였습니다. 주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늘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사심으로 생명과 승리와 기쁨이 충만한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